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간교한 동물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쓰인 단어인 순리와 영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과 열매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순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이므로 그것을 영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영리하여 사는,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의 더러움을 동성애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그렇게 영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감각적이고 본능과 탐욕을 충실히 채우는 삶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데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즉 영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즉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떠한 죄들이 영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그 죄의 항목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열된 죄의 항목들이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또 이 말씀에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상실하면 이러이러한 죄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일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알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번에는 날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32절 말씀처럼 스스로 나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다가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서 다시 정직한 방법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내버려 두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내 삶을 계속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삶에 조금은 좋지 않은 일들이, 불평, 불만을 가질 만한 여러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상실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아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